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란히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을 걷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멈추시고 한 나뭇가지 아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잠시 고요가 흐른 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가 저를 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을 맺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꽃이 꿀벌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늘 꿀벌이 향기나는 꽃으로 날아드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피울 뿐 꿀벌을 쫓지 않는다. 그러나 향기나는 꽃에는 언제나 꿀벌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제자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어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관계가 어긋나고 어느새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간절히 붙잡고 싶을 때,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앞설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연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냅니다.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향기의 사람은 스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자기 감정을 자꾸만 숨기고 상대에게만 맞추며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애쓰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이 닿는 순간에 오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인위적인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에 의해 얽히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만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애써도 그 인연이 지금의 조건에 어울리지 않으면 절대 맺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연은 붙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조용히 나 자신의 향기를 피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의 향기를 피워라. 그러면 때가 되면 마음 닿는 인연은 당신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가 왜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지는지를 불교의 실제 경전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던 숲길 옆으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저 노인은 젊을 때 아주 인색한 상인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났고 그는 지금 고독하게 늙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왜 이토록 외로운 노년을 살고 있을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는 늘 사람을 이용하려 했고 주고받음을 계산으로 따졌다.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었기에 사람은 그를 떠나갔고 그 역시 사람을 원망하며 인연을 탓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연이 내 곁을 떠나면 상대를 원망하고 또는 나를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떠났을까?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조급함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오래가지 않고 놓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그저 머물 만큼 머물다. 갈 인연은 가고 남을 인연은 남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인연이 더 멀어지는 이유는 그 애쓰음 속에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집착, 그 모든 것이 인연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제자는 다른 제자와의 관계에서 늘 인정받고자 애썼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을 걸고 공양도 먼저 준비하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제자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마음에 체면이 있었고 칭찬을 바라는 기대가 있었고 인정받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인연은 끌어당기면 언제나 멀어진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마음이 무겁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 보낸 친절은 정말 순수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은 아니었는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첫 걸음은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머물러 주는 것에 감사하고 떠나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 그럴 때 인연은 스스로 맺어지고 스스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향기다. 그 향기를 따라오는 사람과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조용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 향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을 지나 한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토록 고요한 물 위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을 품지 않는다. 스스로 피어나 향을 퍼뜨릴 뿐 그 누구도 자기 향기에 취하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꽃을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사람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가서 붙잡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삶의 연못 위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 마음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것, 그것이 인연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세 가지 향이 있습니다. 첫째, 어질고 따뜻한 말. 둘째,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비. 셋째, 탐하지 않고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인연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마음은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친절, 대가를 바라는 배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과장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결국 인연이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대하면 인연은 다가오고 마음을 채우고 다가가면 인연은 피한다. 이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 인연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세속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곧 인연을 부르는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어떤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 왜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인연이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인연이 머물기 편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빛으로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 말이 서툴러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무언가를 베풀고도 티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인연이 스며듭니다. 기억이 머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향기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써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안의 향기를 하루하루 쌓아가면 됩니다. 그 향기는 말없이 사람을 불러오고 머물게 하며 나중엔 평생 인연이 되어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평생 인연을 만들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 산중 암자에 머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늘 조용히 혼자 수행하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와도 웃지도 않고 대꾸도 없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젊은 수행자는 왜 늘 혼자이고 어찌해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연을 피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시선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사람을 찾아가려면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은 바로 말이며 표정이며 눈빛이며 작은 배려이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향기를 품은 연꽃이 아니라 가시를 세운 선인장과 같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더라도 다가가는 사람마다 찔리면 그 누구도 머물지 못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더 오르시나요?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정작 내가 인연이 오기 좋은 길을 열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바쁘니까 다음에요 이렇게 무심하게 잘라낸 말 혹은 상대의 실수를 듣고는 그런 것도 몰라요 하고 전곡을 찌르는 조소 또는 고마움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알겠지 하고 넘긴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편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인연이란 처음엔 아주 작은 틈으로 옵니다. 찻잔을 건네는 손끝에 미소 말없이 기다려주는 인내 칭찬 한마디에 따뜻함 이런 것이 모여서 인연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말을 따뜻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멋지게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의 얼굴이고 행동은 사람의 향기입니다.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머문다. 이 말은 인연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먼저 마음의 길을 닦아보십시오.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불러오려 하지 말고 올 인연이 들어설 자리를 조용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무리하지 않고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진심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그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쓰지 않고 맺는 진짜 인연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향기로 피어나는 연꽃 같은 관계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인연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며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덜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달빛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산속 바람이 은은하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제자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모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말도 하고 도움도 주었지만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불편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왜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은 때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하지만 애쓴 진심은 부채처럼 부담이 되어 상대의 등을 밀기도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작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아느냐? 물이 많으면 짐승도 나그네도 농부도 그 우물가로 모이지만 물이 마른 우물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을 끌어모으는 법은 밖으로 소리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물을 파고 흙을 퍼내는 일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큰 깨달음이 됩니다. 인연이 머무는 사람은 표현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맑은 물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속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외로워 누군가에게 다가가려 할 때 혹은 인연이 멀어져 괴로울 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내 마음속 우물에 물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혼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굳이 인연을 잡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억지로 붙잡아야 할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의 결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나의 여백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스스로 타오르면 어둠은 물러난다. 사람이 스스로 밝아지면 주변은 그 빛에 모인다. 이 말처럼 내가 스스로 맑고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면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다가오고 내가 더 사랑받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막막할 때는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 한 권을 조용히 읽어보거나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렇게 나를 돌보는 시간들이 우물의 맑은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차오르면 언젠가 어느 날 아무런 계산도 조건도 없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통하는 사람이고 부탁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며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건 사람을 구하려고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인연은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 사이의 투명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있으면 인연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평생 인연이 됩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어느 날 고요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향나무 연기가 고요하게 피어오르는 절 안에서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정한 인연을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한 인연은 선한 사람에게서 온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닮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전 아무에게도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망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들을 모두 들으시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신 뒤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말에는 진실이 섞여 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겠다. 인연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인연은 상태에서 온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두 손으로 컵을 들어 차를 따르시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다면 주전자에 물이 따뜻해야 한다. 주전자에 물이 차가우면 어떤 잔에 따라도 차는 따뜻하지 않다. 마찬가지다. 마음이 메마르고 스스로가 지친 상태에서는 인연을 불러도 따뜻하지 않다. 따뜻한 인연은 내가 따뜻한 사람일 때 온다. 이것이 상태의 법이다. 이 마른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 자신이 지금 외로운지 조급한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공허를 메우려 하는지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인연을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침 햇살이 들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굳이 인연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늘 여유롭고 마음이 따뜻하게 흐릅니다. 셋째, 상대의 결핍보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단 그 속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런 시선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자신도 편안해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은 굳이 인연을 애써 붙잡지 않아도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조건이 맞는 사람? 성격이 잘 맞는 사람?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은 상태가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면 비슷한 분노를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유롭다면 여유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좋은 상태로 다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연인관계에서도 진정한 평생 인연은 애써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누굴 만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상태를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지, 조급함이 있는지, 기대보다 감사가 많은지, 그 상태가 바뀌면 인연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꿀벌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피어있을 뿐이다. 그러면 꿀벌이 향을 맡고 온다. 여러분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있는 꽃처럼 당당히 그리고 따뜻하게 존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다가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 상처받고 끝은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은 물을 찾아 헤맨 적이 없다. 햇살을 애써 붙잡은 적도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며 제 몸을 피우고 향기를 품었기 때문에 햇살이 내려오고 물도 감쌌으며 벌도 찾아왔다. 인연이란 저 연꽃과 같아야 한다. 애쓸수록 흐려지고 머무를수록 맑아진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인연을 맺기 위해 천만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기도 하고 때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맺은 인연은 늘 불안합니다.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떠날까봐 지금의 관계가 언젠가 끝날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피우는 것입니다. 그 피움은 말을 아끼고 행동에 진심을 담으며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을 감동시키려 애쓰기보다 나부터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인연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는 말을 예쁘게 하지만 언제든 등을 돌릴 것 같은 사람이고, 어떤 이는 말이 서툴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이 진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에너지는 그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늘 불안한 사람 곁에는 비슷한 불안한 인연들이 모입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없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를 쫓기보다 나를 정리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와 맺는 인연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머무는 인연은 서로를 이용하거나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가 고맙고 편안하고 든든할 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애써 붙잡고 계신가요? 혹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를 놓지 못해 조용히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그 자리를 비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써서 찾아오게 만든 인연은 언제든 애써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피워낸 향기에 이끌려온 인연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향이 되어라. 누구를 향해 부는 바람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심을 품어라. 그 향기를 맡고 온 이는 너를 오래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마음속에 고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향기로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